그래요. 마테오복음 이제 나눔터 학교 잘 하셨죠? 네. 이제 오늘 한번 마테오복음서에 대해서 쭉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는 이제 나눔터 연수 가기는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긴 하는데요. 어쨌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서를 이제 우리 순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강목교육 강사와 강의실 안내로는 제가 제일 밑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배워가는 순서들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저냥 묶이게 됩니까? 시스템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앞에 이제 이 나눔터로서 마테오 복음서를 하기 전에 다른 복음서를 하신 분 나눔터에서 마르코를 하고 마테오로 넘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할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을 거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와 함께 우리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요건 복음집을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놓은 건데 이제 마테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게 솔직히 잘 보이질 않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복음사가 옆에 이제 있는 상징물 동물을 조각을 해놨어요. 이제 마르코 같은 경우는 옆에 보면 사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고 그리고 루카 같은 경우는 소가 여기 이렇게 있고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독수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있겠지? 독수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마테오 복음서는 상징으로서 이제 사람을 쓰는데요. 이게 다니엘 예언서에 나오는 이제 다니엘 예언서하고 묵시록에 나오는 이제 4짐승이 이렇게 있는데 요 짐승들은 이제 하느님의 옥자 옆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어가지고 이제 나쁜 짐승하고는 다른 이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상징으로 각각 연결해 쓰고 있는데 마테오 복음서는 왜 사람 형상을 한 것일까라고 한다라면은 마테오 복음서는 뭘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합니다. 처음 펼쳐봤을 때 사람 순서로 시작한다고 족보를 이렇게 마테오 복음서의 상징으로 삼고 있고 요한 복음서 같은 경우는 되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로고스 찬가라고 하는 되게 뭔가 엄청나게 장엄한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독수리가 조망하듯이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독수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루카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이야기가 지가리아 이야기죠. 성전에서 제사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제물로 사용하는 소를 상징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마르코 같은 경우는 다짜고짜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로 시작하죠. 그냥 그래서 들판을 사바나를 달리는 사자의 모습이다 해가지고 사자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마테오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에서 어떤 마테오 복음서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첫 절에서 1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마테오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그런 글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그렇죠?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고 사도들이
하나 둘 다 순교를 하고 다 죽어나갑니다. 최후 끝까지 남았다는 요한 정도가 이제 귀양살이 가가지고 이제 명을 이제 천수를 다 누렸다라고는 하지만은 일단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점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글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나온 것이 복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짜리 전기강좌 하면서 이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다 배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짜리 이제 전기강좌에서는 상당히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복음서는 거의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그러기 때문에. 근데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다윗의 휘호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블로스는 그냥 북이란 뜻이에요. 네, 이 족보 북인데 이제 그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족보니까 지니올로지,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이제 가계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지니올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그리스 말인 게네세오스는 뭔가 어떤 책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까? 창세기인 게네시스를 이제 연상시키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네. 게네시스가 이제 어떤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게네세오스를 하는 책인데 누구의 그 게네세오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세오스. 그래서 이것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가계도가 있으니까 이 족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국어로 했지만은 이제 그 원어인 그리스어를 살펴볼 때 이것은 어떤 시작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가계에 대한 이야기는 내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자, 맨 처음에 우리 입문했던 거를 떠올려 봅시다. 하느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을 세워주시고 다윗 임금을 세우셨어요. 사울 임금을 처음에 세웠지만 사울이 잘못해서 다윗 임금이 섰고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느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은 걱정하지 마. 너의 왕자가 영원히 무궁토록 튼튼하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은 솔로몬 임금 때부터도 벌써 하느님을 따라서 제대로 살지 못했고, 처음엔 잘했지만 뒤에 가가지고는 막 이제 워낙 결혼 동맹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 출신의 이제 후궁들이니 왕비들이니가 믿고 있던 그 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경배하고 하는 식의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 그 다음 때에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그리고 뭐 열왕기나 이제 그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다 성경의 기준은 주 하느님께 충실했냐 말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러다가 결국 이 왕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자, 망하고 나서 그 뒤로 사실 독립을 쟁취한 시기가 약간은 있었죠. 맨 뒤에 우리 입문에서 마지막 과에 배웠던 마카베오 항쟁으로 일어난 하스모네아 왕조 정도 때야 돼야 어느 정도 독립을 그것도 되게 그 강대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잘 해가지고 독립을 잠깐 했었고, 결국 그나마도 얼마 못 가가지고 로마에게 망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스모네안 왕조의 가장 큰 그 약점은 뭐였냐면은 그들은 다윗 가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있다. 그 기원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그 합법
법적인 어떤 왕, 그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가장 훌륭한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너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제 그 영광스럽게 되리라고 했던 이 두 사람들을 이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이게 중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러면은 이 혈통을 계속해서 알아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또 유다인들이라고 하는 유다 사람들. 그래서 결국 마테오 복음사가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독자는 어딘가라고 한다라면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 족보 안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읽으면서 아마 계속 느끼셨겠지만은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되게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 족보 끝나고 이제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집트 가서 이집트에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예언자를 통하여 있고,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고,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고,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언자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일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네. 그리고 또 더 있구나. 네. 어쨌든 마테오가 이렇게 주구장창 이 예언서에서 이미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말씀, 옛 말씀, 곧 옛 계약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분이야말로 그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옛 계약을 성취한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율법학자들하고 되게 투닥투닥 하시잖아요. 그렇죠? 투닥투닥 하시면서도 또한 율법에 대해서, 옛 계약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냥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율법에 하느님께서 주신 법을 갖다가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즉, 이 옛 계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옛 계약의 갱신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제 특히 산상 설교 안에서 이제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전에 그렇게 배워와서 알고 있었던 그 옛 계약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성하러, 그 옛 계약을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이미 옛 계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옛 계약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새 계약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마테오 복음사가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전례력에 보면은 마테오는 사도이며 복음사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뭐 복음서에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사도 복음사가인 이분은 세리 출신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마테오 복음 말고 다른 곳에는 어떤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세리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은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마테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마테오라고 하는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마테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별명이지 않을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추측들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는 레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마테오라는 이름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제 다른 전승들에서는 이 마테오는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페르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디 가서 돌아가셨어요는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 멀리 나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사도들 가운데에서는 사도 요한만이 순교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도들 축일날들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하셨기 때문에 홍색인데, 요한 사도만 백색입니다. 그분은 이제 귀양 가셔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다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순교자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 순교자들의 그림을 그릴 때는 되게 어떤 그 순교 당한 그 형구나 그것들을 들고 있는 형태로 그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은 또 잘 안 보이네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그 자루가 길고 이제 끝에 도끼날이 이렇게 있는 도끼날이라고 하지만은 요 그림 자체는 중세 때 중세 이후에 거의 르네상스 때 그린 루벤스의 그림이니까 1600년대 그림이니까 저 때의 병장기 가운데에서 창과 도끼가 같이 이렇게 있는 미늘창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어요. 보통 기병을 딱 이렇게 잡는 데 쓰는 물건이긴 한데, 그래서 그걸로 그려놨는데, 그래서 이게 창에 찔려 죽은 건지 아니면은 뭐 도끼였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것으로 순교를 하셨다라고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테오 복음서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교하신 세리였고 예수님을 직접 뵀었던 그 마테오가 적었다라고 이름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직접 적었을 것 같지가 않아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네. 어쨌든 이제 교회의 전승에서는 이 마테오 복음서를 누가 썼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히아르폴리스의 파피아스 같은 경우는 마테오가 히브리어로 말씀들을 편찬하였는데 제각기 힘닿는 대로 그것들을 번역했다라고 전하면서, 원래 이 글이 히브리어로 적혔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은 다 히라버로 그 사본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원본 없는 거 아시죠? 네, 다 이제 필사본들이 있고 그거에서 표준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이제 그 판본을 놓고 거기서들 이제 각자 언어들로 번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라서 이제 되게 그 도서관 어떤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판본이 발견된다던가 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판 올림이 있어요. 그래서 현행 지금 히라버 성경은 27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서 어떤 발견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학설에 따라서 이제 기본 어떤 번역의 대본이 되는 것도 그렇게 바뀌긴 하는데, 사실 뭐 예전엔 그거 관리가 더 안 됐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파피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들어왔다라고 아마 적었을 겁니다. 그리고 리옹의 성 이레네오 역시 마테오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고유한 언어로 복음서를 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마테오 복음서는 원래 히브리어로 적었고, 아니면 적어도 히브리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고유한 언어를 했잖아요. 그 고유한 언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일 수도 있지만은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썼던 거는 아람어니까 아람어로 썼나? 어쨌든 그래서 그것들을 히라버로 번역한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왔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발전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 마테오 복음서에 대해서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겠죠. 예.
저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할 능력도 없고 뭐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아마 똑똑한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알아서 했을 거예요. 아무튼 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는 사실 그래서 보니까 이 문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번역투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당시 히브리어가 이제 이 성경 히브리어 히라버에 능통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히브리어로 뭘로 작성됐다가 이것이 나중에 히라버로 번역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직접 그리스어로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학자들이 요즘 오늘날의 학자들이 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마테오가 직접 썼을 것 같다 하고 멀어지는 부분이죠. 네, 성 마테오가 직접 썼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테오의 이름을 빌어서 복음서를 우리에게 마테오 복음서라고 전해지는 이 복음서를 집필한 저자는 적어도 유다교 계율과 유다인 관습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다. 네. 그래서 유다 출신의 유다계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되고 같은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조상님들의 그 조상님들께 약속하신 하느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 먼저 많이 이제 같이 했을 것으로 보이는 마르코 복음서가 한 기원 후 60년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요 복음서들의 연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 그 로마한테 이제 그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유다인들이 한번 봉기를 일으켰다가 제대로 박살이 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원 후 70년에 성전이 정말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래서 로마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본보기로 남겨놓기 위해서 성전 서쪽 벽만 딱 남겨놨죠. 이게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실 수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예루살렘 성지 순례도 하고 그러긴 할 텐데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서쪽 벽이 그때 성전 서쪽 벽 거기만 딱 남겨놓고 다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 대해서 고대 이제 우리 교부 문헌들 뭐 디다케라던가 하는 데서 약간 언급이 있단 말이에요. 인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대충 기원 후 100년경의 문헌들에서 마테오의 복음서를 언급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전에 나왔을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마르코 복음서보다는 확실히 뒤인 것 같고 그리고 마테오 복음서의 내용들을 볼 때 성전이 무너져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는 뒤일 거고 그리고 100년대의 그 문헌들에서 이미 마테오 복음서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거보다는 전일 거다라고 해서 보통 한 80년에서 90년 사이 정도에 이것이 집필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요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다라고 부르는 편인데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이런 순서대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의 마테오 복음서에 대한 어떤 설명, 이 세 거에 대한 설명은 마테오 복음서가 원래 있고 마르코 복음서가 요약편이고 루카 복음서가 확장판이다. 이렇게 여겨 왔었다고 그래요. 근데 역시 또 학자들이 열심히 분석을 했죠. 19세기와 20세기 학자들이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 세 복음서가 공관 복음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구조 자체는 같아요. 그렇죠? 어떤 그 한 번에 이렇게 쭉 이제 예수님의 여정 자체가 갈릴레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처럼 축제 때마다 예루살렘, 갈릴레아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하시고 이제 이동하는 거 예루살렘 한번 쫙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이루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에서 이제 같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마테오 복음서하고 루카 복음서는 나오는데 마르코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것들이 있고 또 세 복음서가 다 나오는 것들이 있고
또 각자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구나 해서 마르코 복음서하고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마르코 복음서가 먼저 작성돼 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마테오와 루카가 참조해서 썼겠구나. 근데 이것만 갖고 보니까 이 마테오하고 루카 사이에 이 둘에는 공통되게, 그리고 심지어 어디서 베껴 쓴 것처럼 되게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다 나타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떤 뭔가 가설로 세우고 있는 그 예수 어록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 큐 문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각자의 이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테오 복음서는 자기도 독자적인 그 사료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서에만 나오는 사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이렇게 가져왔고, 또 루카는 루카 고유의 어떤 것들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의 복음서가 이제 형성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테오 복음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 정기 강좌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고, 이제 한 번 더 살펴보죠.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형적인 그 어떤 지리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롤로그가 있죠. 이제 마테오하고 루카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프롤로그라고 본다라면은 활동 준비하는 시간,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 제자들 뽑으시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갈릴레아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간 그 부분들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리적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건 뭐 근데 공간복음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 마테오만의 어떤 구조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이제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마테오 복음서 안에는 가끔씩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라고 하는 표현들로 한 덩어리가 뭔가 끝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5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프롤로그, 아까 원래 이제 유년기 이야기 있고, 그리고 첫째 이야기들과 그것들을 종합하는 예수님의 설교. 우리 모짜리 정기 강좌에서는 담화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산상 설교 이렇게도 설교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요 표현은 주석 성경의 인문에서 일단 그쪽 거를 따라왔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이제 어떤 사람들 놓고서 말씀들을 쭉 하시는 걸로 돼서,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이야기와 설교, 셋째 이야기와 설교, 넷째 이야기와 설교, 다섯째 이야기와 설교, 그리고 어떤 결론부, 결국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라고 하는 결론부로 이어진다라고 보는데 5개잖아, 5개. 이거 의도 있는 숫자 아닌가? 네, 그래서 또 혹자는 또 이렇게 5가지의 덩어리로 나눈 것은 마테오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했죠. 유다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네, 모세 오경을 딱 연상시키는 그런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단순하게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맥락 안에서 프롤로그가 있고, 첫째 부분은 당신을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유다인데 그렇지만 유다인들이 결국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그 결정적인 마지막, 이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순간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이야기로 해가지고, 이런 첫째 부분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영광이 이끄는 길로 걸어가시는 그 장면으로 해가지고 나눠보는, 이렇게 더 단순하게 구조를 짜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하고 요 마테오 복음서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요 구조를 가지고 한번 좀 이따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후다다닥 해가지고 일단 쉬는 시간까지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잠시 후에 25분에 모여가지고 이제 나머지 그래서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유년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고 오실게요. 네.